3가지 조언. 옛날에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을 남겨두고 행운을 쫓아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먼 나라로 떠난 그는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 집에서 7년을 꼬박 봉사하고 주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임금을 받으러 갑니다. 그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7년 동안 일한 대가로 7개의 도움보따리를 받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주인은 그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자네가 떠나면 임금을 지불해야겠다. 그런데 도움보따리 7개를 받을 텐가 아니면 3가지 조언을 받을 텐가. 그는 잠시 생각하고 돈보따리 7개 대신 조언 3가지를 받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착한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좋다. 조언들이란 이거다. 첫째, 절대로 오솔길로 가지 말 것. 둘째, 자네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 것. 셋째, 일단 무슨 영문인지 알아볼 것. 그는 주인의 조언을 새겨듣고 작별을 구하고 그 집을 떠나 한참을 가다가 오솔길 2개가 나오는 지점에서 몇 사람과 만납니다. 나그네들 중 하나가 가던 길 대신 자기와 함께 오솔길로 가면 고향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주인이 첫 번째로 말한 절대로 오솔길로 가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고는 나그네들을 따라 오솔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뒤로 돌려봅니다. 한 사람이 소리치며 뛰어오고 있었고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솔길로 간 2사람 중 하나였고 상처 입은 자는 도둑질이 나타나 동료를 죽였고 자신은 가까스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조언들 중 하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행자는 계속 길을 갔고 어느 적막한 큰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니 바짝 마르고 창백한 키가 큰 남자가 그를 정중히 맞이하고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합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자 깡마른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저녁을 먹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큰 홀로 데리고 갔는데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포도주를 비롯해 온갖 종류의 술도 있었고 모든 종류의 고기도 있었고 비스킷도 있었고 여러 나라의 과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릇들도 금접시, 은접시, 은수저와 은포크도 있었습니다. 주인 남자와 여행자가 자리에 앉자 안주인이 홀 안으로 아주 천천히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녀의 손엔 두개골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두개골을 아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얹어놓고는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 손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는 호기심이 일어 왜 그렇게 먹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네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 것이라는 2번째 조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잠자코 있었으며 첫 번째 조언이 도움이 되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여행자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을 본 집주인은 그의 방으로 데리고 가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행자는 목격한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아주 끔찍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주인은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행자는 전날 본 것과 똑같은 광경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부인이 해구를 가지고 오더니 거기에 식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행자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자 주인이 그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나의 아내가 해골에다 식사를 하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나요? 여행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떠나올 때 저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 조언을 따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어찌된 일인지 제가 말해드리죠.
저와 저희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우린 매우 부자였지만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보신 모습 그대로 여기 이렇게 살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나의 아내는 사람의 해골에 식사를 해야 하는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가 왜 그렇게 식사하는지 묻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질문을 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주인은 여행자를 아주 음산하고 커다란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의 몸통과 뼈와 해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은 여행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내가 해골이 식사를 하는지 묻지 않은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행자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고 숨겨진 많은 재산을 모두 그에게 줍니다. 그 후 주인과 주인의 아내는 사라지고 여행자만 홀로 남아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됩니다. 여행자는 조언을 따랐더니 부자가 된 것에 매우 기뻐하면서 아내와 자식이 있는 고향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고향에 다다르자 날이 이미 어두욱해져 있었고 문 앞에 당도하여 창문에 등불이 비치는 걸 보고는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침대에 누워서 어떤 젊은 사제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제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라는 세 번째 조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았지만 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사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행자는 아내에게 같이 있는 사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날 때 두고 간 어린아이가 바로 이 아이랍니다. 남자는 기쁨에 겨워 부인과 아들을 벌써 안았습니다. 세 가지 조언을 비롯해 여행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부인과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아들과 함께 재산이 있는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세 가지 조언을 주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라틴 아메리카에 재미있는 설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주인공인 여행자는 세상적인 행복을 원했기에 좋은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설화에서 좋은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행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인과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주인을 존경하고 본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여행자에게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좋은 주인을 믿었고 신뢰했던 지혜로운 여행자는 돈보따리 대신 세 가지 조언을 택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항상 유혹이 따릅니다. 첫 번째 유혹인 오솔길은 하느님의 길이 아님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영혼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혹의 길은 늘 이기적이기에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하느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앞만 보고 가야 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보지 말라고 하셨듯이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도록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아픔만을 바라본다면 하느님께 대한 분노, 실망 등 희망을 잃게 되어 결국 냉담에 빠지게 됩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분노를 참았기에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등등 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 등의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먼저 나를 바라보면
나의 실수와 잘못 등도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서로 기도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순례자인 우리들의 여정 절대로 홀로 걷지 않습니다.